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금요 은혜밤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했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전하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해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한 교회를 살펴보면서 칭찬받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 전하교회가 본받고 책망받아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배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모시는 가라가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7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살펴보는데 먼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두 가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드릴 때마다 이 교회의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그곳의 주요 생산품이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이 7개 교회를 이렇게 볼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랬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몇 가지 지형적인 특징이 있게 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 교회는 이 터키 이 남동부 쪽에 남서부 쪽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그 지방이 특별히 지진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진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빌라델피아의 지방을 가봐도 성지순례 가봐도요 남아있는 유적지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돼 있고 다 묻혀 있다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갔다 그래 가지고 볼 수 있는 유적지는요 남아있지 않고 성 요한 교회가 기둥만 남아있는 그런 정도로 이 지역은 상당히 그 당시에 지정학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동네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진이 많이 일하고 지축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요 어떤 말이 많이 나오면은 문, 기둥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 기둥이란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지방은요 이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살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은 또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요, 지금도 터키 이 지방이 그렇지만은 이곳이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어떤 신을 섬겼느냐, 술의 신을 섬겼습니다. 포도주의 술의 신. 그 술의 신의 이름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입니다. 이 디오니소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술의 신인데요, 이것이 그 당시에 라틴어로는 어떻게 부르냐면요 바쿠스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쿠스란 말이 영어로 넘어와서 바커스라가 됩니다. 바커스란 말은 뭐냐면요 술의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커스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시는 바카스 있죠? 바카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바카스란 이름이 원래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이 라틴어의 바쿠스, 영어의 바커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이 동아지역에 있는 그 강 회장님이 그냥 이렇게 영어말 따오기 뭐라니까는 그냥 우리나라 상표로 만들 때 이것을 바카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뭐 자양 강쟁약으로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뜻은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정학적으로는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영적으로는 술의 신을 모실 정도로 이곳은 타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곳은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칭찬만 듣습니다. 책망을 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들은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교회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요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도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도시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가지고요, 각종 헬라의 종교적인 혼합적인 종교의 신들이 다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의 지역을 말해가지고요, 작은 아테네라고 말할 정도로 신전이 많은 동네가 바로 이런 동네였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예수 믿기에는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교회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간단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조건과 환경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신앙을 잘하고 환경이 나쁘면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거는 다 핑계일 뿐이란 얘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큼 환경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언제 지진 나가지고 지금 무너질지도 모르는 동네이고, 술의 신이 섬길 정도로 쾌락과 타락으로 만무하고 작은 아테네라 말할 정도로 신전이 많은 동네이지만, 오히려 이곳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 좋으면은, 삶이 여유로우면 내가 더 멋지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더 멋지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여러분 얘기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환경이 좋아야 자기가 신앙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뭐 우리 아빠 엄마가 모태 신앙에 태어났다면 나도 신앙생활 잘할 텐데, 나는 왜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나만 믿어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어찌 보게 되면은 환경을 뛰어넘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어 초월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환경 따라 좋게 예수 믿고 나쁘다고 예수 믿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인물들 보십시오. 모세가 다윗이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때로는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쫓겨다니게 되고요, 그런 환경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 땅의 풍요로움 속에 혹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혹 하나님 멀리 떠날까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요,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요,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면서 나도 저런 집안 태어났으면, 내가 직분자였으면, 내가 무엇이었으면, 이런 환경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정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환경, 지진이 많고 음란하고 타락한 이 도시에서 주님은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 줬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가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하나 살필 때마다 먼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 교회에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냐면은 거룩하사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대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거룩하사 진실하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진실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이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진실하고 거룩되어서 여러분의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오늘 어떻게 묘사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대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이 말은 이사야서 2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문지기 청지기였던 왕이었던 엘리야김을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열쇠를 갖다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고대부터 이런 말입니다. 열쇠라는 것은 집과 성전과 창고를 맡은 그런 직임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의 열쇠를 갖다기 때문에요, 여기서의 다윗의 열쇠라는 것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갖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권자 되신 예수님, 생명과 사망과 천국과 지옥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그 주님이 지금 현재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찾아갔느냐? 바로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기 찾아간 겁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지진 속에서 자기 인생의 삶이 때로는요, 이 향락이 많고 음란한 도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은 일을 몇 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칭찬 어린 이 행동이 오늘 우리 전하계와 여러분의 행동이 되어서 여러분도 이 땅의 모든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볼 때마다 칭찬하며 여러분을 찾아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기를 칭찬받았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칭찬받았느냐? 첫 번째는요, 그들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자,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특징은 다 핍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받은 교회라 그래가지고 그 핍박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서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인데, 이 빌라델피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감동했던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래요. 주님 보시기에는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졌답니다. 이 작다라는 말이 얼마큼 작으냐면요, 이 작다라는 말이 오늘 이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크란. 이 미크란이라는 이 헬라어의 말은 뭐냐면요, 능력이 없음, 미약할 정도의 작은 힘, 뭐 이런 것이 미크란이라는 겁니다. 이 미크란에서 여러분 영어로 마이크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마이크로라는 말이 영어로는 되게 작다는 건데, 이 원래 원문이 미크란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마이크로라는 얘기거든요. 어쨌거나 이 작다라는 미크란이라는 말은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겸손한 게 아니고요, 진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딱 봐도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 교회는 작아 보이는 그런, 정말로 그런 작은 말을 쓸 때가 미크란이라는 것이에요. 보기에도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 어찌 보면 오늘날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할 때 미크라냐 말을 쓰고 싶은 교회는요, 막 이런 교회일 겁니다. 상가 한쪽 구석진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상가 교회, 지하에 처음으로 개척해서 성도도 없는, 정말 열악하게 그지없는, 야 저런 교회를 누가 다닐까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힘이 없는 그런 교회. 주님은요 그런 교회를 지금 이제 미크란, 작은 능력, 빌라델피아 교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했기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지켰기에 주님이 이것을 칭찬했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적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뭐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중형교회도 아니고 대형교회도 아니고 조그마한 상가교회로 아무도 보잘것없이 아무도 관심도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던 교회에게 마음이 더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적용해 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볼 때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크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 양으로 하나님은요 교회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양으로, 실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칭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작다는 걸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못할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주님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충성하면요,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가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다 보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이게 나약함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이렇게 하죠. 아니, 우리가 지금 누굴 도웁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가 약하고 힘들면은요, 자기에게 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자 말하면은요, 선뜻 그것을 도와준다고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좀 선교 좀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우리 교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무슨 선교를 한단 말입니까?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좀 배우고 나서 하겠습니다. 받은 돈도 다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11조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11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작다라는 것만 집중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작을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눈이요, 바뀌어지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음을 보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평가하지 마시고요, 나의 작음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우리가 볼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부유했고요, 누가 보더라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핍박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걸 다 갖추는 환경이 가장 좋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크기와 규모에 비해서 주님 앞에 책망만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책망을 듣게 되게 됩니다. 그 라오디게아에 비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작았지만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이 교회는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자금을 가지고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교회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조건 커지는 것보다요,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빨리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제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가 더 나쁜 교회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교회로 자라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없어질 때도 이 교회만은 가장 오랫동안 이 교회사에 남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요, 지금보다는 5년이 더 좋은 교회, 5년보다는 10년이 더 좋은 교회,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모여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요, 자금을 여러분 작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금을 감사하고 은혜를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는데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소수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오히려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섬겼을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전화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상당히 닮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우리 전화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큰 사람도 없습니다. 큰 재력가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조그만한 사람들, 소수민들,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것을 하나님께 내고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들이물이 내가지고 교회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큰 사람도 없지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십시일반 내면서 그렇게 왔던 교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몇몇 사람들의 큰 사람들에서 움직이지 않고, 교회가 몇몇 사람들의 큰 재정을 내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비록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작다 여기지 않고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내밀고 그것을 협력하여 나갔던 것, 어쩌면 저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딱 전화교회와 너무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내게 주어진 것을 작다 여기지 않고 그 자금을 가지고 충성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나타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모든 고백은요,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약함을 자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심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아니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했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그마한 능력을 신뢰하고 이 자그마한 능력을 주님께 드릴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오병이의 기적도 한 소년의 자그마한 도시락에서 시작되는 것, 그걸 드렸을 때 기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의 삶도 이 땅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이 작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던 원리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또 왜 칭찬을 들었을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던 거 말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한 개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10절이거든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 또 10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어떻게 했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그 교회 가운데 최우선 삼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교회를 지킴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10절 앞에 보면은요, 9절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사단의 앞잡이인 자칭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헛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전통을 말하고 율법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통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를 따져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다 그러면은 목숨을 다하여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칭찬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요,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무엇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상식과 경험을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경영 방식으로 교회를 경영하고
사람들이 경제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경제 논리로 봐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교회도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를 경영한다 그럽니다. 경영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경영이 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교회가요, 너무 많은 세상 것들이 교회를 들어온 것 같아요. 세상의 성장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요, 잣대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성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경영의 방식과 경제 논리 가지고 교회를 따져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속화됩니다. 세속화.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밖에 나가면 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기업.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분 칭찬받는 이유는요, 수많은 자칭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교회의 형식을 얘기하고 정통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맞다 싶으면은요 목숨 걸고 지켰고요, 아니다 싶으면은요 손해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봤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가 왜 흔들릴까요? 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받을까요? 오늘날 왜 이 시대에 저 같은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하지 못한 사람을 평가받을까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지켜야 될 교회에 말씀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전하될 이 강대상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을 말하는 일로 난무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로 가득하고 세상 살면서 처세수나 가리키는 강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강단에서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냐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성도들이 귓가에 좋은 말들만을 전해주면서 그저 복이나 받으라 그러고 잘되기만 바라는 이런 복음을 싸구려로 변질했기 때문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본 겁니다. 목회자들도 이러하니 성도들이 듣는 귀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딱딱한 말씀은 거부해버리고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은요 안 들려 그러고요, 그저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가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잘 되기를 말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돼 버리기 때문에 교회가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요, 성도는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목사는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온전히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는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오늘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귀에 좋은 말로만 남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시며 부딪히시며 그 말씀 한 자를 가지고 내가 살겠노라고 여러분 발버둥치시며 삶을 살려고 버둥치는 거, 그거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하고 편하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거부하며 자기에게 받을 축복만을 관심을 갖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결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바라기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 전화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순종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흔들린 세상 속에서 말씀을 굳건히 잡아가지고요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미련할 정도로 순종합시다. 말씀이 하라 그러면 우리 두 말 잔소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역사하면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서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상황이 뒤바뀐다 하더라도, 세상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칭찬만 여러분 다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이 남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전화교회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는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졌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 차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교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쏟아주시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전화교회를 책임져 나갈 때 말씀을 가지고 중심에 서서 우리 다음 후배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데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나갈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칭찬만 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말했던 것처럼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교회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이었지만 작다 하지 않고 충성되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말씀을 시켰을 때 이 교회는요 소화하지 않는 많은 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있는 성전인과 다름없거든요. 전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지 않고 그 작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큰 능력을 여러분이 얻고 나아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가운데 말씀만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살아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칭찬만 듣는 우리 전하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